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더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바른 행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교리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교리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증을 일으키면 이 지식에 있는 이 교리가 내 양심을 통해서 또 내 마음과 감정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손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로마서를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이제 먼저 되신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라. 그러면은 뭐 대단한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고 처음 읽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을 때 그때마다 참 신기하죠.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드라마나 소설과 같은 그것이 아닌데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내게 더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몇 번째인가요? 지금 이게 15번째, 16번째죠? 15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15번째 시간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16장까지 할 때 로마서를 함께 이렇게 쭉 해나가면은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건 예고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9장 앞구절을 하니까 거기를 미리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영상으로다가 저장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읽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8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끝에 말씀이 그 8장 17절에 자녀다,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할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광이 보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이 보장돼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도 이제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영광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영광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고난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지해서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줄 영광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상급은 아마 저희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분은 영광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 예. 생각건대
이것은 이제 생각건데, 야, 생각 좀 해봐라.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게 어떤 사람은 나는 대단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영광과 고난을 함께 준다고 할 때 어느 걸 크게 주겠냐고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하고 그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수많은 고난 당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고난을 보면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 고난을 받은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길이로 따져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이 땅에서의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한 살 때 구원받고 100살에 죽는다고 해도 10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을 찍을 수도 없는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애들 하는 말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9절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우주, 또 저 뒤에 있는 식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동물원에 가야지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옛날에는 산과 들에서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의 모습이 과학자들, 이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모습하고 매우 다르다는 거죠. 특히 크기,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동물과 사람이 대화가 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그다음에 6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바뀔 건데,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를.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언제 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만약에 이 땅에서 자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부활할 것이고, 혹시 우리 때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함께 예수님과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7년 후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7년 환란이 끝나는 동안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무들도 엄청나게 광대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동물들도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자나 호랑이는 뭘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잡아먹지도 않고 풀을 먹는, 서로 간에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에요. 식물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생기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를 주면서 이 자연에게도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제 땅에서 솟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재편했는데 처음의 질서대로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대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자유롭게 있던 모습, 식물이 광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다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19절에도 피조물, 20절, 21절, 22절에도 또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 새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저긴다 그러는데 그것이 탄식하는 소리라고 자기는 들리는 거예요. 뭐 그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사람들이 듣든 못 듣든 다 탄식한다, 신음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예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지금 동물들, 식물들을, 피조 세계가 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한단 말 쓰잖아요. 고개를 쭉 빼고 기다린다고,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이제 공주, 이분은 이제 왕자예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는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렇게 번역된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주가 태어났는데 기다리던 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녀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피하려고 피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물레에 있는 그 물레 아시죠? 요즘은 없는 거지만 실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바늘에 찔려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 공주가 100년 동안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주만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게 됐고 그 안에 이제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 가시 같은 것들이 막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0년 후에 어떤 왕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이제 건물을 치우고 공주에게 키스를 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제 동화라고 볼 수가 있죠. 말은 동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크리스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3절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냐면은 그 후에 이때는 복음에 태동될 때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본다면은 이때는 요 정점에 있을 때인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몸은 완전하게 변화받지 못했거든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지금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이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 영혼의 구원 이미 받은 거고,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몸의 구속,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탄식, 신음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되는 그날은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어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극심했던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지극히 귀한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영원한 제3, 우리가 믿지만 지금 이미란 표현을 좀 전에 썼잖아요. 이것은 이미 얻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직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대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 데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지, 그것이 아직 시간적으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지만 소망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 빼놓고는, 물론 크리스찬도 뭐 물질이나 다른 풍요가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많이 쌓아놨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칭찬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은 이 땅에서 그것만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소망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참음으로. 이 땅엔 참은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살면서도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견디는 참음, 견딤, 기다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즉 참음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받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얻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누구를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났을 때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머리에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더러운 일도 많아요. 안이 꼽고 짜증나고 뭐 참고 기다려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담고 다닐 때 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좁은 데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싹싹 빠져나가던 좁은 길도 못 다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조심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요즘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그런데 낳고 나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고난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연약하거든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맞아요. 뭐 요즘 엊그제 보니까 뭐 높이뛰기 같은 거 하던데 2m 얼마를 뛰었다고 장대 말고 그냥 달려와서 뛰는 거요.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뛰지만은 뭐 다른 동물들 중에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것도 휙휙 뛰어가는 표범 같은 것들 보면은 매우 높은 장대에 붙어 있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점프해서도 사람보다 월등히 높이 뛰거든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육체가 다른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도 연약함을 느끼지만은 죄성 때문에 아직 죄의 본질이 벗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도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테면은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비 천국잔치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서로 격려하고 만날 때마다 또는 예배가 끝날 때도 또 광고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도 탄식하냐 하면은 아까 자연계가 탄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조 세계가.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 당시에 성도들도 탄식했어요. 신음하는 거예요.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얘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거나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그것을 볼 때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래서 간구하신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이 영원히 유지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27절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런데 성령의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간구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간구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른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중보기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탑을 차지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팔아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불행한 사태고 매우 그 개인에게 있어서 힘겨운 인생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어떤 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고 어떤 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부족 상태였었잖아요. 예.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뭐 70명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75명,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70명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그곳에 애굽에 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커다란 부족을 떠나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되는 그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암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에게 복음의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의로 시작한 건데 요셉의 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다가 끝맺음을 받게 했거든요. 그런 일들은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엄청난 손상을 입히고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귀의 그 일마저도, 유다의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선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한 명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명이, 교회 안에 나밖에 없다면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협력하니까 작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29절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을 먼저 할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한 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정론을 설명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독생자를 사람 세상에 보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를 속죄 제물로 주고 모든 죄인을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의롭게 해주시기로, 의롭다고 칭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보자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왕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를 칭의,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신분상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다만 좀 전에 표현으로 따지면은 몸의 속량을 받지 않았을 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짐으로써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럼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본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후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형이라면 우리는 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냐 하면은 돈 1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먹으라고 물을 준 것도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죽음에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 이거죠. 네.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는 위하시니까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왕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이 왕자를 엄청 사랑해요. 얘는 아직 어리고 여기에는 수염이 길게 난 대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대신들이 어리다고 얘를 왕자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왕자기 때문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언들 아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이니까 이 땅에서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 없어질 거 변화될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거냐 하면은 믿는 자. 네. 똑똑해서 믿게 된 건 아니지만 믿는 자가 진정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무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아들을 죽여서 속죄제물로 보내서 죽여서 대속함으로써 그를 무죄를 선언했어요. 재판장이신 분께서. 그런데 감히 누가 그를 다시 재판에 회부하고 제 죄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중에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곳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거예요. 죽으신 분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에요. 내 죄를 마귀가 하나님께 얘는 어제도 운전하다 욕했어요, 뭐 이런 이제 그거를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8장 첫 번째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묻잖아요. 8장 1절에서 정죄할 수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힘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영원히 용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다음 22절 아니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고 좀 응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나게 부르짖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위에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이제 옷을 벗김 당하는 거죠. 홀랑 벗김 당하는 거, 위험, 칼, 그 모든 어려움과 죽음 당하게 된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정복자들은 다른 그 자기들이 싸우는 대상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획득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노획물을 줍는 거에 불과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여기 끈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에 사자를 묶어 놓은 끈이 있단 말이에요. 반경이 이제 반경이 1m예요. 그런데 1.2m 정도에 있으면은 잡힐 수가 있죠. 머리 여기 모가지 있는 데가 1m니까 뒷발로다가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5m쯤 떨어져 있으면은 안전한 거잖아요. 이 끈만 튼튼하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죠. 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리가 이 목에 둘러맨 이것이 강한 것을 믿으면 사자 가까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엄청난 반복적인 용어로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을 다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확신한다 이거죠. 뭐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뭐 이제 여기서 뭐 마귀들 천사들의 어떤 무리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현재 고난이 아니지만 내일은 내가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검진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검진하기 전까지는 기분 좋게 살아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심지어는 사탄 마귀라도 네.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빨간 글씨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안 끊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대함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 예전에 제가 어떤 꼬마를요, 지 엄마 말을 하도 안 듣길래 조카 이놈을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그 밖에서 다리를 딱 잡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말 안 듣으면 놔버리겠다 그랬어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새끼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쳐다보면서 놓으면 형만 손해지. 조카가 아니라 형이네요. 사촌형. 얘는 아는 거예요. 어리지만 저놈이 절대 안 논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놔요. 놓지 않는다는 거.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이 줄은 끊기지 않아요.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후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끈이 얼만큼 튼튼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